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와서 다시 주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신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유한 방식은 바로 가치관에서 오죠.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삶의 모습도 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가치관,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나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시대의 흐름, 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주었던 옳은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조들은 나를 따라와,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주는 가치관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선의 가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선의 가치보다는 부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의 가치를 위해서는 악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본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번영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번영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더 우선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운 대부분의 인생 계획은 부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부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선하게 살기보다는 거짓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실은 우리는 겉과 속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보고 속을 평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눈에 띄지 않는 악인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자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고전입니다. 이 소설이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얘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녀의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가 오해를 하게 돼서 그 사랑이 참 어려웠던 거죠. 여자는 이 사랑하는 주인공 남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언니와 그 남자의 친구가 결혼하는 걸 이 남자 주인공이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바로 이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격차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그런 사람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남자는 귀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오만에 빠져 있고 여자는 편견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그냥 오만과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된 거죠. 인간은 오만의 탈을 쓰고 편견의 탈을 쓰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건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실은 오만한 사람 주위에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타인의 가치, 타인의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진정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뿐인 거죠.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멀리 높은 탑들이 보여요.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곳이 어딘지를 물었어요.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너무 멀리 보려다가 진실을 상상과 혼돈할 수 있다고, 사람이 너무 멀리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 진실과 상상하는 것을 혼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다정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단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서 보았던 그 탑이요, 실제로 뭐냐 하면 사실은 배꼽 아래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의 윗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거인족이었던 거예요. 거인들은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상반신을 망루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화 속에서 거인족은 오만함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오만한 존재. 그러니까 옛날 고대 얘기에서 거인은 굉장히 오만한 존재죠. 왜? 골리앗도 굉장히 오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의 상징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거인족은 그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베리귤리스는 오만한 거인에게 아첨을 해요. 그래서 단테가 거인 중에 거인, 오만함 중에 오만한 존재 루시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옥의 마지막 층, 최하층, 가장 아래층, 9번째 층에 루시퍼가 있어요. 근데 루시퍼가 있는 것은 꽁꽁 얼어붙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옥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단테가 그렸던 그 루시퍼가 있는 지옥의 최아래층 9층에 있는 그 방은 어떤 방이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아무도 없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방이에요. 루시퍼는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오만함 중에서 가장 오만한 존재예요. 거만한 중에서 가장 거만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옥의 최아래층에 혼자 유일하게 고립된 존재로 단테는 묘사를 했던 겁니다. 오만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 고립된 존재입니다. 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만이 중요하고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신의 이익만은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한 존재를 시편에서는 어떤 존재로 말하느냐라는 거죠.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이 시편 편집자들은 어떤 시편을 제 가장 첫 번째 시편으로 놓을 것인가 아마 의논을 했을 거예요.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 중에서 첫 번째 둬야 할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시편은 이제 150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시편이죠. 이 시편의 핵심은 뭐냐? 제1편에 나오는 시편의 핵심은 잘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의인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고 악인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자세히 보면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악인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악인을 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또는 어떤 존재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시편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악인은 어떤 존재이고 의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75편에서 악인은 어떤 존재이냐?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악한 사람일까요? 막 살인하고 악행을 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온전히 자기의 것만,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만 쩔쩔 뭉쳐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건방진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오만한 자는 곧 누구냐? 악인들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신다. 높임을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오만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인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이 세상에서 권력은 만능 키입니다.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그들은 법과 권력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누리고 삽니다. 탐욕을 누려요. 그들은 하이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정의로운 사람, 나는 공의로운 사람,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진짜 감추는 거죠. 일반 대중은 그걸 몰라요.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합니다. 자신의 악을 감추고 정의로 위장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들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은 자신의 악과 죄를 감추고 자신을 거짓 얼굴로 위장한 거죠. 실제로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는 사람, 자신의 악의 발톱을 숨기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오만한 자이고, 또한 이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사람이 사회 지배층이 되었을 때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워져요. 경제가 발전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요, 행복도 없어요. 왜? 그들에게 일반 백성, 대중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요, 이걸 보고, 시편 저자가 이런 세상을 경험한 겁니다. 오만한 자가 힘이 있는 세상, 오만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오만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실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인구가 급속하게 평창했어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진흙을 이겨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명하는 겁니다.
이름을 낸다는 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 탑을 쌓은 거죠. 교만의 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흩으셨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바로 인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오만한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앙이 없으면 스스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곧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오만한 자에 대한 심판,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상벌이 있음을,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을 때에, 그 기한이 올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동시에 심판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은 악인, 오늘 시편 75편에서는 오만한 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 그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세상 속에 높아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악인, 오만한 자를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편은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 여기서 성경에서 뭔 이름이 나올 때요, 이름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본질,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동시에 심판주, 이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 뭐죠? 시간적 의미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시편 저자가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날이 가까이 와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이루어진 일, 내가 복받는 일, 내가 형통하게 되는 일, 내가 뭔가 잘 풀리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시편 저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한탄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흔들고 세상 것들이 흔들어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신앙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